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의 덜미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쓴 나보다 권모 술수를 다 부리며 악한 행실로 살아갔던 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나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을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 중 하나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자신도 살면서 가졌던 의문인 현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왜 성공하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망한다고 가르치지만 막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작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아는 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대로 번역하면 불타오르다, 불붙다입니다. 이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감정적으로 경노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몹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하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그 부조리한 일이 있다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시기하여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에서의 꽃이나 풀은 마르고 시들고 베이고 꺾어져 불에 타 없어질 것들로 묘사됩니다. 악인들의 풍요가 번성이 꽃과 풀처럼 곧 시들고 마르고 베이고 꺾이고 이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은 한때는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자랑할지라도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가 되듯이 악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며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기에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가 산대를 내려가기가 힘들고 세상 군왕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왕으로서 해가 길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길어야 3, 40년, 짧으면 하룻밤, 천년, 만년 그 번영과 호사를 누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짧으면 하루 저녁으로 끝나는 이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살상과 악행으로 얻은 권좌이지만 또 그렇게 자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호와와 연합된 인생, 여호와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건물을 만드는 것, 물건을 생산하는 것,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채워가며 지붕을 만들어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그 길도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해 나간 이 과정 속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선을, 그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쌓아가라, 선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화되어져가는 행함,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과 실천을 행하여야 합니다. 기초만 닦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둥만 세우고서는 아무런 집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완성을 해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머물라, 이 말씀은 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때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파별로 나눠줌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각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과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땅에서, 그 범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게으르지 말고 매일을 성실하게 일하여 먹을 것을 충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게으르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 좋은 환경에서 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땀 흘리고 땅을 일구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말을 다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여받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살 길임을 강조하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이 요구하는 생선이나 떡덩어리를 왜 내가 원하는 그때 주시지 않는지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할 때, 나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할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뢰하며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때가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덕을, 복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든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세 번째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맡김 속에는 그가 어찌하든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내게 펼치시는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일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만 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심지어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일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길을 맡기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불평과 원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아주 작은 의로운 일까지 정오의 가장 밝은 햇빛 아래 숨김없이 드러내 만민 앞에서 나타내어 사람들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게 없는 건 나눠서 나눠주고 저를 돌봐주고 때로는 그를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저 악한 저 사람만 잘 되는 것인가, 이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처럼,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강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의 해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어둠을, 이 세상의 모든 숨겨져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여서 나 몰래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살짝 했던, 감추어졌던 그 일마저도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내 주시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그 날에 마지막 승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 참고 기다린다를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며 산모를 참아내는 고통에 비유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 참기도, 욕하고 싶은 것 참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 참기도, 심지어 사랑하는 심정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참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니 보상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라면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함께 교독한 시편의 말씀, 그것도 다윗이 쓰고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저는 아까 교독문 같이 교독하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참으라, 인내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보는 그 다윗도 젊을 때는, 믿음이 성숙도가 낮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악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주받고 안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갈 때쯤이면 오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보상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들을 찾으려고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고 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도다. 악인은 태생적으로 의인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태생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도적질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 속성이 이 악인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니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다윗처럼 억울한 세월을 산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골리앗을 돈맷돌로 죽여 망해가던 나라를 살려줬는데 사울하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로 들로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추운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 쫓겨다니다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갔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거니 노르까지 했던 이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아둘람 동굴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피해서 다니던 동굴 아닙니까? 정말 사람 하나 한심히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갈 만한 그 굴이 땅속 깊이 여기저기 다 나 있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이 그 굴 속에서 피해서 있었다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저곳을 어떻게 드나들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좁고 협소하고 사람이 설 수 없이 기어다니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울을 헤아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예우를 했음은 다윗의 그 선한 성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상식이 무너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세월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악인은 세상에 없고 자신의 왕으로서 단단히 세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끝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분을 끊어내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며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분노는 그 우리의 원망과 노는 불평은 결국은 우리를 악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끝은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과 샬롬을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힘이 나십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보니 좀 숨 좀 쉬어지십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에 내려진 모 정치인의 그 선고를 보고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혔습니다. 그 거짓되고 악하고 엉터리 판결을 받고 의기양양 사악한 웃음을 지으
지으며 무슨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역겨워 토할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판결문은 분명 한국어로 발표되었는데 집중해서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상식이 사법이 농단된 현실을 보며 어떻게 저 악과의 싸움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의가 생기고 분노와 낙심이 저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차가운 겨울밤을 땅바닥에서 보내고 단식과 금식으로 생명을 내놓으며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우리의 교회를, 성도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는 자들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저 대통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것이지, 그 대통령을 우리가 엄청나게 그를 위해서 사랑해서 만족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여전히, 아니 더욱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니, 악인의 악행을 보게 되니 정말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깊은 탄식과 신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만 부르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에 대한 속상함과 저 악인들의 사악함을 견뎌내야 할 상황이 너무 싫었고 울분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참고 견딜 수밖에, 마침내 저들의 의기에 양양함을 비웃으시고 끝내실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이제 저들이 뿌리째 뽑힐 날의 다가옴을 믿고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을 기대하며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주의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저들의 끝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귀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립시다. 사방으로 옮겨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의로우심을 행하심을 주의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그리고 언젠가 의인으로 이 땅을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며 잠잠히 우리의 할 일을 성실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가는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